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은 아주 유창하게 또 힘있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몸짓을 하면서 흥겹게 합니다. 내 나이가 어떠냐고. 도대체 나이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이 그럽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그가 40세 젊은 청년의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비전을 품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자가 나가서 정탐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나가서 정탐을 하죠. 40일 동안 정탐을 쫙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참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분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앞섰어요. 광야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무장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 것뿐이지 뭐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조직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전쟁 준비를 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오히려 유약하지 유약해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 나왔기 때문에 참 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야, 철벽성이 그 가나안 땅에 움집하고 군사들이며 특별히 거기에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거인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키가 장대만 하고 몸집이 뭐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아마 매미가 나무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다윗과 비교해 보면요, 다윗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참 사람들이 우습기도 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야, 세상에 이런 구경 따로 없다 하고 오늘 좋은 구경하겠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때려 눕혔습니다. 뭐 그렇게 극난하게 칼싸움을 한 것도 아니에요. 힘겨루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삿발을 붙잡고 그래 당신이 쓰나 내가 쓰나 보자고 팔씨름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맷돌 하나, 그 하나에 골리앗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데 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적수가 되지 못하고 오늘 좋은 구경거리를 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붙잡혀가지고 내동댕이 쳐지는 그 모습이 이제 장관이고 구경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요. 작고 작은 꼬마둥이 나이가 많아봤자 14세 정도 돼 보이는 다윗이 나가서 소년 다윗이 나가서 사울왕이 줬던 갑옷도 내려놓고 옷이 안 맞으니까요.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매와 돌 이거 가지고 예전에 그랬던 대로 막대기 옆에 하나 차고 그렇게 나갔죠. 마치 짐승과 겨루듯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주셔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인 족속들이 폼을 재고 진행해 나가는데 꼼짝없이 죽었어요. 야, 우리가 정탐하다가 잡혀서 죽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빨리 떠나자. 야, 여기 있을 땅이 아니야. 잡히면 다 죽는다. 여러분, 땅을 보면 기름지고
거기에서 맺혀진 포도송이가 얼마나 큽니까? 장정 둘이 장대에 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그래 전해 내려온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적인 사료에 의해 가지고 그 땅에 풍요로운 이 포도송이 얼마나 컸을까 해서 화가 그림을 그린 거 아닙니까? 두 장정이 멜 정도로 컸을 거라는 거죠. 무화과는 어떻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때는 춤을 추고 마음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이 기대감에 넘치고 그랬는데 그다음 후미에 나오면서 보니까 경계를 서고 있고 옴집한 군사들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칼은 정탐꾼들이 들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장대만한 칼과 창을 들고서 방패를 휘두르는데 장난감 돌리듯이 휘두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여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니까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그런데 10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속에 1도 없었어요.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잘 필세라 도주하듯이 그 땅을 빠져나왔는데 뒤쪽에서 그냥 굉음과 같은 고함 소리들이 들리고 큰일 났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탐 보고를 하는데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나. 그리고 10사람이 짜죠. 말을 맞춥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차 이렇게 보고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거의 보고를 하죠. 사실 다는 합의가 아니죠. 자,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땅이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가 정탐하고 봤는데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처자식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다 죽어요. 차라리 광야를 맴도는 게 낫지. 왜 우리가 그 죽을 길로 들어가냐고. 이런 보고서를 하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정탐꾼만 오면 이제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뭐하냐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보고서를 쓸 줄 알았는데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거시기 고생하고 다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니냐고. 이 보고서를 들으니까요. 절망감이 몰려와가지고 백성들이 밤새 그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 아래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그 엄청난 파워 있는 거인 족속들의 모습을 보고서 철벽성을 보고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기다리다 갈렙이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아직도 여러분 헤브론이 여전히 적들의 손에 요새처럼 그렇게 되는 거 보고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신실한 보고가 아니라 믿음 없는 보고 때문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큰일 났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들어가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알죠? 메뚜기 알죠? 다 죽었어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말씀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죠.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 맞습니다. 거인 족속들 맞습니다. 저들의 무게는 대단합니다. 성도 요셉처럼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에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능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거인 족속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틀립니까? 똑같이 보고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순간, 사람의 수를 보는 순간, 저들의 무장한 무기를 본 순간, 철벽 요새 이 헤브론의 성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죽었구나. 여러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온 것은 보이는 거 봐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공략하는 그 말에 귀를 열고서 야, 견디지 못하겠다. 먹고 말지. 따먹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은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 동화를 해줄 때, 선악과 이야기를 해줄 때는 이야, 이걸 어떻게 리얼하게 또 표현하지? 먹으면 죽는다는 이 과정을 정말 잘 묘사해서 표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손짓 발짓 다 하고 목소리까지 톤까지 조정해가지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아이들이 귀를 쫑긋 닫고 죽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냥 눈을 거져가 죽는데, 따먹는 그 순간을 표현하면요, 하와가 따먹을까 말까, 따먹을까 말까 하다가 뚝! 땄대. 아이들이 더 놀래. 따면 안 되는데. 선생님, 그거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급한 아이들은. 성질 급한 아이들. 아유, 죽는데. 아직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는데. 뚝! 따먹었다는 이야기 앞에 막 아이들이 자지러집니다. 왜요? 아이들의 신앙의 양심 속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집중하고 결과까지 알고 있지만 이야기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오늘 우리 목동 양화교회 지구촌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올리면서 우리가 이전에 쭉 해왔던 사역 축복하고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 기초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다시 한번 담금질을 하고, 그래서 주여 이제 이전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요,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결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기울어졌어요. 민심이 기울어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들어갈 수 없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뒤돌아서서 가야 될지, 이 슬픔의 시간이 끝나면 다 되돌아갈 겁니다. 심지어는 앞에 있는 족장들과 지도자들 돌로 쳐 죽이고라도 되돌아갈 태세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침묵하면 역사적인 죄인이 된다고 신앙의 양심을 갖고 저들에게 보여주는 대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바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고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거기에다 보탠 거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요,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붙인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것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고백했더니,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은 절망 속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수락장이 되고 서로 때려 죽이겠다고 돌을 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비전과 소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처럼 재무장해가지고, 이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는 폭발적인 역사가 있구나. 아, 말씀의 힘이구나.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니까, 에이, 진짜 개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고생을 해. 되돌아가자고. 차라리 저 모세 돌로 쳐 죽이고 되돌아가자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아니, 이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백성들아, 너희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거 아느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내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다 시행하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곳은 복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래, 그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말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내가 막을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제1세대 가운데 다 60만이. 그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1세대에 속한 불평하고 악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난 과거는 잘 모르지만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고 주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데,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처럼 과거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때 참 잘못했지. 왜 그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몰라. 하나도 부족한데, 힘을 합해도 부족한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도 부족한데 왜 그랬나 몰라. 더 크면 싸움박질이었잖아. 여러분, 교훈을 삼았어요. 거울처럼 삼았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거울로 보고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품고 쫙 진행해 나갔더니 됐다. 제1세대는 광야에서 죽겠지만 2세대가 무슨 죄가 있나?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제3세대는 또 뭔 죄가 있나? 아무것도 모르고 졸졸졸 따라다니기만 한 저 어린 것들이 뭘 알겠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총진군에 가자.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조차도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만 바라보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이 하신 거로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자, 봐, 여러분들 봐, 반석에서 물이 난다, 내 이 지팡이를 때리는 거야 하고 자기 과시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네 앞에 서 있을 거야.
그 반석 앞에 내가 서 있을 거야.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없어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반석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지팡이로 내가 반석을 향하여 가리키고 때리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이 물을 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그 반석 앞에 너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단에 우리 양화교회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 짓고 2024년도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양화교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고백이 우리 지구촌 선교회의 고백이 이런 고백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흥분됩니다. 오늘 이 현장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감격스럽습니다. 축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동과 이 은혜를 안고 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요. 45년 지나가지고 85세에 와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헤브론 그 땅 들어가겠습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 아직 늙지 않았어요. 85세밖에 안 됐어요. 갈렙의 말이에요. 아직도 싸울 수 있다니까요. 힘이 있어요. 한번 볼래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렙이요. 왜요?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배장병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붙잡는 사람 맞아? 이야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잖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85세 노인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말한 이 힘은요. 육신적인 힘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믿음으로 가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 그 생생한 음성이 45년 전에 내게 들렸던 그 말씀과 약속이 지금도 뜨겁게 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직 강건하다니까. 나 아직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다른 사람 같으면 진짜 그 현장에서 벗어났어요. 고문 됐어요. 고문이라니까 고문.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직도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서 음식 먹을 수 있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봉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주셔가지고 헌신하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요즘 보니까 참 눈에 안 보이는 상수도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야, 내가 다 불렀다. 하나님 그런데 왜 나를 남겨두셨습니까? 다 뜻이 있으니까 남겨뒀지. 왜 저에게 맡깁니까? 하필이면요. 다 뜻이 있다니까요.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참 제일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축제인데,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 둘이 참 위대한 선언을 해가지고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갈렙 아니야.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예요. 아, 모세 늘 따라다니고 종처럼 수종들도 여호수아였잖아. 그를 선두에 세우라니까? 아, 그럼 갈렙은 어떡하고요? 갈렙도 할 일 다 있어. 여러분 지금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만 믿음의 사람이니까 갈렙도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에, 갈렙 자리는 어딘데? 갈렙 자리는 저 뒤다, 뒤. 에이,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양날의 검처럼 앞에 둘을 세워도 되잖아. 아니야. 앞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은밀하게 일하는 뒤에 있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런데 생각해봐.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그 중심에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이 능히 쓰시는 자이니 그 영광을 네가 아느뇨? 여러분 하나님이 묵시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드러나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어떤 때는 돌출되는 것이 영광스러워 보이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 있는 자나 뒤에 있는 자나 다 귀하게 모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큰 상으로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앞에서 잘난 척은 다 했지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어요. 하나님이요, 갈렙의 몫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폼나게 사역을 진행하고 보라고 그래도 내가 모세 다음에 이어가지고 후계자로서 이만큼 나왔다가 지혜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데 헤브론의 문제가 계속 산적해 있어요. 아픈 구석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야, 네가 이제 나설 때가 됐다. 여호수아는 앞에서 찍고 출발, 갈렙은 뒤에서 마침표를 탁 찍어가지고, 잡아, 당신이 하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용장 여호수아를 어찌 보면 창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휴, 지질이 리더십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갈렙을 통해서 은밀하게 끝까지 숨은 일꾼으로서 일했던 갈렙을 통해서 툭하니, 아니 뭐야 이게? 뭐야, 거기는 믿음이지. 이게 뭐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 조용히. 여호수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다니까 들어가자고. 머뭇거릴 때가 아니야. 헤브론 점령하자고.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침표를 탁 찍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둘 다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우리 양화교회가 이렇게 복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다 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구촌선교회 헌신, 우리가 구역 헌신 쭉 돌아가다가 지구촌선교회가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12월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같이 한번 가봅시다. 2024년도에는. 그래서 저도,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온 우리 장년부 교부들이 함께 선교 회비도 내고, 그리고 참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살리고 회복하고, 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선교하고, 또 우리 양화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마음 흩지 말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렇게 결론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갈렙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돋보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나 아니에요. 나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수습, 중수습, 뒷수습 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냥 가면 된다니까. 누가 앞장설 건데? 내가 앞장서죠. 뭐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데 죽으면 순교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갑시다 하고, 이렇게 앞장설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겨운 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끈짝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굳은 일을 내가 하겠다니까요 하고 앞장 갔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호화스럽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희롱하고 때로는 별로 이목도 집중도 되지 않는 것들은, 그런 것은요 다 사람들이 꺼려해요. 누가 본다고 뭐 알아주기나 해? 그러나 그런 감추어진 사역을 정말 헌신적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에게 주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후미에 보세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그 혼란스러운 영적인 역사를 다 마무리 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영역은 드러나지 않지만 넉넉히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일관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변화 속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그 믿음, 이 믿음 가닥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가자,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양화교회 모든 동역자들 속에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